자, 오늘은 로제타 쇼도 홀과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과의 이제 만남인데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빛바린 사진입니다. 1890년 이때 로제타 홀의 나이가 생각하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25살입니다. 자, 지금 25살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25살 없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은 이때 30살의 나이입니다. 30살 연세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어쨌든 뭐 140년 전 사진이니까 아주 빛바랜 당시의 흑백 사진인데요. 자, 칼라로 한번 복원시켜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제 칼라로 복원시키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혹시 30살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30살 이상 되신 분.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 동네는 지금 뭐예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에요? 예, 30살, 25살인데요. 보기에 따라 참 앳된 나이죠. 우리의 아이들, 손주들의 그런 나이뻘이 되는데 이 나이에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갓난하고 모산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신 바로 조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인사하기 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받아보시죠. 아니, 그 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세계에서 인사 받으세요. 아마 25살, 30살에 조선에 왔을 때 이 두 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마 그 조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제타입니다, 저는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그런 얼굴이 약간만 상상해도 눈에 선합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두 사람이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과 또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가 어떻게 만났는지 조금 러브 스토리를 추적할 텐데요. 제가 미국에서 학원사에 갈 때, 그때 제가 젊기도 하고 그런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사에 갈 때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머리도 샤프하고 똑똑하고 진리에 대한 그런 진실에 대한 탐구도 많아서 그때 학생들이 다 똑똑한 아이들이었거든요. 잔스 홉킨스도 다니고 그리고 메릴랜드 주립대학 다니고 피바디 다니는 이제 다 아이들이 그때 참 많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궁금증이 진리에 대한, 또 성경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잖아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저는 성경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들도 많았고 그런 고뇌와 그런 이제 고민의 시간도 있었고, 또 그런 문제가 하나씩 탁 풀리면 이 얹힌 것들이 그냥 쑥 내려가고 믿음이 그레이드 업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점핑하는 내 스스로를 많이 느꼈기에,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난상토론이다, 뭐든지 질문해라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든지 질문해라. 내가 아는 거는 내가 그동안 고민해서 아는 것들은 함께 나누고 내가 모르면 공부해 오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요, 성경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목사님 결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러브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명한 거는 지금은 그 누구도 묻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로제타 쇼도 홀과
윌리엄 제임스 홀의 러브 스토리가 관심 있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두 사랑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저에 대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로제타 홀과 제임스 홀에 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자, 1889년 3월 14일 로제타 홀은 펜실베니아 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맨하탄 남쪽에 있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소아 아동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녀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뉴욕 루즈벨트가에 있는 무료 진료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12월 추운 어느 겨울날 뉴욕 루즈벨트가의 무료 진료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간호원의 안내를 받아 소장실로 갔는데 로제타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어린 소장이,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은 나이가 29살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린 소장이 어린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호원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윌리엄 홀 선생님, 새로 오신 로제타 홀 셔우더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앞으로 이제 두 사람의 이제 한 부부가 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홀이 털어놓은 그때의 로제타를 봤던 첫 감동은 우리가 잘 알죠. 첫눈에 뭐했다? 반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이 로제타를 처음 보는 순간에 한눈에 눈에 확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로제타 홀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첫 눈의 인상은 어땠을까요? 당시만 하더라도 로제타 홀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16살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이성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 어떤 남자를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 정도로 그녀의 주님에 대한 헌신은 남달랐는데요. 그래서 첫인상은 아무것도 없었고 첫인상은 너무 어린 사람이 소장했다는 점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 제임스 홀은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1860년 추운 겨울 1월 16일 날 카나다의 수도인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가문 역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정교도의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감리교인이었고 아버지는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어릴 때부터 좋은 성품과 남을 잘 숨기는 아이였는데요.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스터전에 의하면 윌리엄 홀에 대하여 생활 기록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윌리엄처럼 사려 깊은 아이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주워주는 아이였고 난로에 불을 지피는 첫 번째 아이였으며 가장 먼저 기르오는 아이였다. 가장 영리하거나 재주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항상 미소를 머금고 나타나는 그를 보는 게 언제나 큰 기쁨이었다. 자, 누구보다도 제임스 홀을 아꼈던 선생님은 홀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이때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목사나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고 공부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지자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가구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는데 평소에 손재주가 좋았던 홀은 일도 빨리 배웁니다. 성실과 열심으로 배웠던 그의 목공 기술은 나중에 훗날에 조선의 선교사 봉사활동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줄은 제임스 홀은 그때는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일과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하기 싫은 시간대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있기 싫은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마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만약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 않아야 하는 가기 싫은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있기 싫은 시간대에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것까지 모아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은 2년 동안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의 믿음과 성실과 정직함에 비추어서 너무나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거니와, 그리고 워낙 집안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2년 만에 결핵에 걸립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결핵에는 약도 없었습니다. 윌리엄 홀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점점 병색이 짙어지고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리고, 때로는 기침하다가 피가 한 움큼씩 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직감적으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두려울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인 것처럼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심하게 아프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상하게 기쁨이 충만하고 몸이 회복되면서 그는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정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나요? 있으시면 여러분 오늘 윌리엄 홀처럼 다시 한번 확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는 몸이 회복되자 서운한 대로 목사가 아니면 의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공부였습니다. 열심히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제는 학교에 다닐 처지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나면 방과 후에 학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길거리에서 나가 길거리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1883년 7월에 마침내 윌리엄 홀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고향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이때 윌리엄 홀은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죠. 교사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은총이 필요한지 점점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가장 힘든 일이다. 처음에는 그저 엄격하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겼다. 나는 내 학생들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려 한다. 그들의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려 하고 그들을 유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려 노력한다. 나의 작은 영혼들 앞에서 교사로서 성령께서 나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그의 일기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헌신적이고
또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홀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목사보다는 의사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의사가 되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수록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학비가 매우 비싸서 참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은 멀고 먼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가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책을 팔기도 하고 또 생명보험을 팔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복사기도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1885년 10월 2일 날 온타리오주에 있는 퀸즈 대학 의학부에 드디어 합격을 합니다. 그가 의대 3학년이 되었을 때 1887년 2월에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 집회에서 존 포먼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해외 선교할 미래 의사들의 서원을 받습니다. 이때 21명이 서원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홀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만나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해외로 선교로 나갈 미래 의대생들에게는 교파를 초월해서 학비와 하숙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뉴욕 국제의료 선교회 회장인 조조 다우코트 박사를 만나서 졸업 후에 해외 선교 나갈 소명과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미국의 뉴욕 벨리에브 의과대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마침내 1889년 4월 그의 나이 29살 때 벨리에브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로 나가기 전에 충분한 실습을 위해서 뉴욕 루즈벨트가에 있는 무료 진료소 소장으로 헌신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은 로제타를 보는 그 순간에 첫눈에 뭐였다고요? 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로제타 홀은 아직 하나님 앞에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선교로 다짐하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같이 뉴욕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1889년 뉴욕의 빈민가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그럽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물밀듯 몰려들었는데, 뉴욕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곳이 없어 뉴욕의 가장 가격이 싼 빈민가로 모이다 보니까 이곳은 가장 가난한 지역과 질병이 온상이 되었고, 빼곡하게 들어선 공동주택에서는 각종 정년병과 결핵 환자들이 넘쳐났고, 두통과 절망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밤새도록 그 지역을 공기를 기침으로 진동했다 그럽니다. 이곳에서 병드는 환자들은 당시 제임스 홀이 있는 무료 진료소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는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이들을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해서 치료해 주었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기억할 때 따라서 하십니다. 빛의 천사였다. 그는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환우들을 돌보았고, 항상 겸손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빛의 천사라고 불렸는데요, 당시 윌리엄 홀과 함께 사역했던 썸너 스톤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윌리엄 홀은 뉴욕 하부 지역과 일부 밀집 지역에서 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빛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누가 부르면 기꺼이 왕진을 가십니다. 그의 밝은 존재 자체가 병 고치는 지친 환자들의 고통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도둑이든 살인자든 어떤 범죄자든 부드럽고 사상하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함도 가지지만 또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자존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 즈음에 윌리엄 제임스 홀은 로제타와 함께 의료봉사를 하면서 자신보다 더 순수하게 헌신적으로 환우를 대하는 로제타 홀을 보면서 그에 대한 이성의 사랑을 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제타 홀의 마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가 끝날 즈음에 제임스 홀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그날 날을 맞추어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요.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임스 홀은 로제타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제타,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이때 로제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나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녀는 아직 그녀의 마음속에는 16살 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독신하기로 했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기에 제임스 홀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증오는 그를 매우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홀은 자신의 증언에 당황해하며 답을 하지 않는 로제타 홀에게 거절당한 것으로 여기고 매우 큰 낙심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홀은 정말 신사답게 로제타의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의 청혼의 거절 뒤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친절하게 되었고 다음에 부활절 될 때까지 결혼 이야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혹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기다려주기로 한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어떻게 하고요? 그냥 참고가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고. 그래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는 것도 저는 사랑의 성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좀 다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참아주는 것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로제타는 미 북감리교회 여성회회 선교부에서 발행한 한 선교 책자를 접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책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요. 그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해라. 이게 그녀의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흥분되게 만들었고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로제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이 책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우연을 통해서 이 책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그리고 이제 결혼보다도 제임스 홀의 청혼보다도 해외 선교를 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제타는 미북 감리교회 해외 선교를 지원합니다. 당시 미북 감리교회 선교부에서는 선교사로 발령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선교에 대한 지원도 해주지만 최소한 5년 동안은 독신으로 봉사해야 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조항에 사인을 하고 나중에 깨면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돈을 다 이렇게 이제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로제타는 이 5년 동안에 독신으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과감하게 기쁘게 사인합니다. 그래서 미북 감리교회 회선교부는 그녀를 어디로 보낼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선으로 파송 배정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녀는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인도였는데, 그런데 미북 감리교회에서 이제 조선으로 파송하게 된 것은 이미 조선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조선의 상황이 시급하니 하루빨리라도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편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어서 로제타의 발길을 인도가 아니라 조선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연락을 받고 윌리엄 제임스 홀은 실망과 놀라움은 실로 컸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제임스 홀은 5년 기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간으로 여기고 5년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로제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5년을 기다리겠소. 그러니 나와 약혼을 해주시오. 말을 대답하지 못하자 윌리엄 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 의료 선교를 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의 의료 선교가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더 기뻐할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약혼만은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젠틀맨답게 부탁합니다.
로제타 하울은 제임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고한 순수한 그 사랑마저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여자들만 읽습니다. 우리 여자들만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잠깐 좀 정성껏 읽으세요.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내가 로제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근성근성 읽지 마시고 좀 정성껏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제가 높아심일 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진정성으로 간절하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너도 가라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 대충 읽으셨죠? 예. 자, 이 말을 들은 제임스 홀은 일단 약혼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지만 로제타는 자신의 마음처럼 그렇게 간절하거나 뜨겁지 않음에 대하여 약간의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임스 홀은 그 이후로 그 어떤 다른 여성에게 마음을 준 적이 없이 오직 한 여성 로제타에게만 자신의 순종을 바칩니다. 로제타가 조선으로 떠날 때 윌리엄 홀은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보내는 심령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줍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남자들만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남자들만 읽을 때 좀 진정성 있게 우리가 낭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번 이별은 이 러브레터가 25살의 풋풋한 어린아이 같기도 한 소년의 일기와 또 30살의 또 아직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 30살의 젊은 청년의 내용이 믿겨지십니까? 그리고 5월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제임스 홀이 다시 보낸 편지인데요. 자, 이번에도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쯤 당신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듯하고 얼마나 자주 당신 생각을 하는지 그럴 때마다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당신을 맡긴다오. 당신은 매일매일 나에게 멀어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당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듯하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잠자던 내 마음을 깨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니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큰 사랑이 솟아오른 것을 느끼요.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 윌리엄 홀이 로제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순수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랑의 순종이 여자들 것만이라고 했나요? 어떤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의 순종은 여자들의 순종보다 더 깊고 더 굵을 수도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남자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때 그리고 사실 미북 감리교회는 윌리엄 제임스 홀을 중국 선교사로 내정한 상태였습니다. 본인도 중국의 그 넓은 대륙이었던 중국에 가고 싶어 했고요. 사실 윌리엄 홀은 중국의 마음을 정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조선으로 갔기에 자신도 내심 이제 미북 감리교회에서 조선으로 파송해 줄 것을 기도하고 희망했지만 미북 감리교회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중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무조건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미 조선에서 활발하게 선교를 하던 조선의 선교사인 영적 대모 스크랜턴 여사가 안식년으로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스크랜턴 여사는 이미 조선에 와서 자신을 헌신적으로 순수하게 돕고 있었던 로제타를 잘 알고 있었고, 로제타를 통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윌리엄 몰이 있다는 것도 아는 상태여서,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는 이렇게 순수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윌리엄 몰을 중국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따라서 중국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미 북감리교회 모든 인선은 다 동원해서, 그래서 중국에 파송하는 그 명령을 철회하고 조선으로 파송할 것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로제타를 이야기할 때 1+1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임스 홀은 조선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흰눈이 펑펑 내리는 눈 내리는 아이처럼 뛸 듯이 기뻐합니다. 1891년 11월 12일 제임스 홀은 카나다의 고향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조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부산항에 도착을 해서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던 의료 선교사 하디 박사, 나중에 이 하디 박사는 1907년에 조선에 성령의 바람을 불었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하디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반가운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 떠나서 도착을 하는데요. 이때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반갑게 마중 나온 선교사 존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존스 목사님은 그 먼 항해길에 고단한 것을 감안을 해서 조랑말을 몰고 왔는데요. 당시 고종은 한국에 오는 그 선교사, 의사들, 간호원들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조랑말을 보내주어서 조랑말을 타고 오는 그런 이제 예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조랑말을 타고 가다가 이내 제임스 홀은 내려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180cm가 넘는 큰 몸무게가 싣고 가는 조랑말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걸어서 함께 정동에 도착합니다. 그가 조선에 도착한 지 12월 17일 날 당시 한양에 이제 있었던 빈턴 선교사님의 집에 이제 기거를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그 기도회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로제타 홀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와 헤어진 지 1년 반 만의 재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더할 수 없는 만남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로제타 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기도하고 다시 응답을 받고 두 사람은 1892년 6월 27일 날 결혼식을 올립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중국 치프로 떠나는데요. 여러분, 신혼여행 첫날 밤은 러브스토리만큼이나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신혼여행의 첫날 밤에 제임스 홀은 사랑하는 아내 로제타의 손을 잡고 읽어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23편인데요. 윌리엄 몰이 제일 사랑했던 말씀, 제일 애송하고 기도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었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사랑했던 여인에게 이제 읽어줌으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결혼의 언약을 고백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을 때에 나에게, 이거 다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이 말씀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아마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신방 갈 때 말씀도 자주 전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시편 23, 1절부터 6절까지 다 좋은 말씀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다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가슴 뛰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이거를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를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연세가 드실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연세가 드실수록 가슴에 깊이 와닿는 구절이 바로 제일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제 요쪽 동네는 동의하시나요? 예. 젊었을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이것도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술을 좋아하는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딩킹 하시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분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또 인생의 황혼역에 대한 느낌을 알 쯤 돼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공감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때, 여러분들은 어떠하세요? 다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잘 킵해 놓으셨다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